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제 마음이 초라해서 죄송하고 주님의 목적을 알면서도 그 목적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해서 죄송하고 전진하여 나아가고자 하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서 죄송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찌 우리의 심장은 더럽고 추악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은 너무 커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거기에 심장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지 오늘도 저 또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력자들도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지라 더럽고 착함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멀리서나마 따라갑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그 감사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력자들과 동력자들 간에 보배로 여기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을 주고 영생을, 백을 주고 영생을. 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백을 주고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안 살아. 많이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200년 살랍니까? 징그럽구만. 예수님 오늘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구만. 여러분, 많이 살아야 100을 삽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을지 5년을 더 살을지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뭐 3년을 더 살을지 5년을 더 살을지도 모르고, 그죠?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백을 주고 영생을, 여기에서 말씀 제목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늦게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 치자. 뭐 한 50평생을 육신적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치자. 그러면 그 얼마 안 된 10년의 기간이라든지 5년의 기간이라든지 20년의 기간이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목적 가운데 쓰임받았을 때가 즉 100으로 기준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살까지 산다 해서 100년 동안 다 아버지 앞에 영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렸지 않았잖아요. 뭔 소린가 알죠? 즉 저도 즉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또 모세가 즉 나면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쓰임 받는 기간은 모세가 40년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 저 또한 여러분, 이 백의 이 프로테이즈, 즉 10년이든 20년이든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는데 그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결단코 이루어드리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줬고 성경이 의도하신 그 뜻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원을 들어야 된다고. 그 소원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육이 죽어서 이게 식물이 있다면 이 식물에 뭐가 내 이웃이 이 식물이야. 이 식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름 역할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름은 이 식물에 해방이 될까? 영향력을 줄까? 해방이 되지. 썩지 않는 거름 넣으면 이거 열흘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육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한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즉 이 썩지 않는 거름을 넣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이 몇천 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예배가 그것이 아니었나라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독교가 돼버렸는데 개독교가 된 그 개독교를 기독교로 바꾸려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땀을 흘리며 2단이다 3단이다 귀신 들렸다 욕을 얻어먹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그 핍박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 왜? 우리가 잘나서? 천만에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단코 이 재단 밟지도 않고 저를 밟지도 않습니다. 왜? 똑같은 세상 교회 같으면. 근데 이 재단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즉 우리는 뭐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의를 이루고 그 목적으로 나아가니 부족하지만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혼 기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세상에서는 즉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즉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맑아. 근데 그 제사장이 맑은 것을 공급받아서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맑은 샘물이 아니면 못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즐겁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뭐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 세상 사람들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하지만 이 재단에 흐르는 설교를 15년 동안 흐르던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듣고 설교를 듣고 2단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를 듣고. 왜? 지극히 십자가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의를 이루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예배로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재단이 딱 그 기억이요. 근데 그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서로가 으쌰으쌰 힘이 되어줘야지, 서로가 회방하고 내 육에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것을 무던히도 아시면서 근데 그 고통을 또다시 겪으라고 예수님한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 지금 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분명히 한 사람도 그저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간이 장작 어떤 사람은 5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드릴 건데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가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즉 20년이 100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20년, 100년일 수도 있어.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매 맺은 그 기간, 그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매 맺는 그 기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생과 자녀들의 영생과 손자들의 영생과 가정의 미래와 즉 그 모든 축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수지 맞을 투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봐라. 얼마나 이자가 붙노? 이자 붙는 것도 없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5년을 투자를 했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100을 주고 영생을 했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만년이야. 끝이 없어. 영원히 안 죽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5년을 주고 20년을 주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거 같이 수지 맞을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이 길을 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면 안 가도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은 일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왔지만 어둠에 드글드글 다 떠나갔잖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본질이 육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한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뭐한다? 여러분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의 몸으로 그 뭘 빼내서 사단의 고리에서 끊는 역할을 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은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제3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제3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다면 제3을 얻지 못하고 제3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3을 얻은 자에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 잡았을 것입니다. 100을 주고 영생을. 그렇다면 첫 번째 100을 주고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 오늘 이번에 직분자 받는 사람들 교육을 오후에 연거포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그 점심 먹고 오후에 하려다가 오전에서부터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약간 늦더라도 우리 오전으로 끝냅시다. 오후까지 이어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강병훈 장로님이 해주세요. 첫 번째 뭐 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을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들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우시려고 이 재단에 보냈어. 그래서 이 재단 세운 지가 하나님께서 15년인데 그 15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다 공급해 줬어요. 알겠습니까? 다 공급해 줬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육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떠나가고 즉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아있고. 근데 그걸 걸른 거예요. 계속 걸렸어요. 즉 세상 교회처럼 걸려지 않았다라면 이 재단에 여러분들 앉을 자리 없어요. 수천 명만 넘게 앉았을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여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 자들 중 가운데서도 또 유괴권 못 내려놓는 자는 자꾸 분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알곡이라면 이 조그마한 쭉정이 쭉정이에서 조금 알이 찼어. 조금 더 찼어. 조금 더 찼어. 조금 더 찼어. 그런 사람들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수준이 상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배당까지 져가지고 들어갈 여러분들은 수준이 상당한 거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려면 얼마든지 쫓아가. 왜? 그건 누굴 즐겁게 하니까. 오늘 제가 옷 제복을 좀 못 갖춰 입고 나왔는데 언저녁에 밤새도록 내가 장이 통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치마를 제복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오 목사님들은 아침에 서줄란가 막 아침에 저 8시까지 넘도록 못 일어났거든요. 통증 때문에. 왜? 이 재단에 나오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이만큼 스트레스인 거야.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얼굴 보고 대면하면 얼마나 행복하노. 근데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지지 않고 발악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용기가 자꾸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도 내가 외지에 갔다가 교회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가고. 지금도 배가 약간 통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재단에 힘을 얻어야지만이, 보람을 얻어야지만이 제가 이 재단에 나오기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밤에 통증을 안 느껴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뭘 내려놓으라고?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우리 본문 메시지를 좀 보고 지나갈까요? 어떤 어떤 관원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어떤 청년이라고 써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자, 이걸로 이제 청년이라고 비유를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이 관원이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들이 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의 깊이를, 성경 말씀을 아는 자예요. 즉 율법을 배운 자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들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신학을 나왔다는 것은 성경의 구속사를 대부분 알죠, 어느 정도.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해요 악해요? 예수님이 선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선생이여 묻는 이 관원 앞에 그 대답에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선한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청년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알고 잘 섬겨왔고 자기가 자칭 자기 스스로를 뭐하다고 했어요? 선하다고 여긴 거예요. 알아들어요? 자칭 자기 스스로를 뭐하다고 여겼다고? 선하다고 여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을까 모를까? 적나라하게 알았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한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자기 자신을 뭐하다고? 선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여러분, 선한 선생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줄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선한 자라야지만이 열매를 맺어. 그러면 우리는 재성을 가진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없잖아, 저서부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십자가도가 뼛속 깊이 박히면 진리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진리가 이웃이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이웃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은 뭐한다?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선한 자가 없어요. 저서부터.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래. 어떻게 근데 거기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서부터. 근데 십자가도요. 진리. 십자가도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그 진리 가운데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자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사랑하는 이 자가 주님 보시기에 뭐한다? 선하다 한다. 선하다 한다. 20절 봅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됐지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를 선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했더라는 거지. 선한 자로 착각했더라는 거죠.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사 이 청년한테 너 계명 잘 알잖아 이렇게 묻는 거야. 너 계명 잘 알잖아.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돌판이 두 개라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성 계명, 대인 관계성 계명 어떤 계명이지 이게? 대인 관계성 계명이지. 그러니까 선한 것은 어디에서 선하냐? 주여 믿습니다. 예배당만 다녀서 선한 게 아니라 대인 관계성에서 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재단에서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야. 육이 죽어야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 뭔 말이십니까? 저는요 그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걸 하면 저 자신 있어요. 성경은 머리로만 상고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거든요. 머리로만 상고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다 지켰다고? 너 다 지켰다고? 그래 너 다 지켰다 치자. 근데 있잖아 다 지킨 가운데 오히려 그 중에 큰 것 하나를 너 놓치고 있구나 이 말이야. 너 그 중에 큰 거 하나를 너 놓치고 있구나. 네가 이웃사랑 수평관계 즉 그 이웃사랑의 그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너 행동으로 보여줘봐. 그 행동이 뭔 줄 알아? 네 가정에 돈 500만 원짜리 전세 있다면 그것까지 팔아서 이웃한테 줘. 아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이 사람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온 재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7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다 팔아서 주는 것이 뭐한다? 말씀을 지킨 자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하지 못할 가운데 나 육을 내 스스로가 보살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뭐한다? 싹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내려놨을 때 나는 뭐한다고? 말씀을 율법을 지킨 자르더라. 근데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는 뭐한다?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책망을 거기서 받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입으로는 거룩한 자가 하늘처럼 하늘나라 즉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으면서 행동은 뭐한다? 옆에 사람이 조금만 쑤셔도 온갖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속에서 다 나오냐?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올라요. 주님으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입만 그럴싸한 설교로 성도들을 양육한다 치자. 절대로 영원히 못 살아. 나 영혼을 살아라는 것은 이 영혼이 희생을 당해야지만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 근데 진리를 지킬 때는 내 몸이 희생이 당하잖아. 그치? 손해보는 거잖아 진리는. 근데 뭐가 그렇게 입으로만 관원처럼 입으로만 율법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겠냐고. 못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외려 그 사람한테는 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그 사람한테 뭐한다? 책망만 더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어쩌냐게 요즘에 왜 그 조국 참 시끄러워 그지 TV. 그래서 조국만 나오면 그냥 그 반대파들 뭐 또 또 조국을 수호하자 또 반대파들. 근데 그것만 나오면 그냥 다른 데로 틀어버려. 뉴스로 보다가 어이씨 또 나오네. 어이씨 또 나오네. 아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애통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 여기 우리 재단에는 전국구라서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이게 다 있어. 서울도 있고 뭐 충청도도 있고 아무튼 다 있어 여기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저는 기도를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이거 좋다 나쁘다를 말 안 해. 기도를 해보고 말을 해. 오늘 아침에 요즘에 그 조국 문제를 놓고 제가 특별기도가 들어갔습니다. 특별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재림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나라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마음을 여러분들한테 감추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조국이라는 분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살구나무로 보여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본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살구나무로 보여줬는데 열매는 안 맺혔더라고요. 그러면 살구나무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첫날 만나 예배당 쫓아다녔어도 아니요. 물론 쫓아다닐 수도 있었겠지. 그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뭐한다? 본질을 알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구나무로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내가 특별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은 그분의 죄, 우리의 죄 다 있어, 그죠? 근데 그 죄를 찍기 전에 저 죄를 드러내기까지는 저렇게까지 저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가슴이 안 느껴집니까? 그잖아요. 어저께 나와서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대요. 한 가정을 난도질을 쳐도 저렇게까지 난도질을 칠까? 본인들 가정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저는 어쨌든지 간에 누구 편이고 죄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도찐개찐이야. 다 그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우리도 뭐 하나를 사고한다든지 뭐 하나가 좀 세금 좀 덜 내고 싶고 뭐 팔면 좀 세금 좀 덜 내고 싶고 또 안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든지 다 들어있어.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신조가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 하지 뭐 딸들이 하나 가족들이 하나. 물론 가족들이 잘못한 것도 찝곤 찝어야 되지.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중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뭘 보여준 게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 편이 있고 조국의 반대편이 있어. 근데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며느리들이더라고요. 며느리들. 그러니까 한 집안의 며느리들인데 그 며느리가 립스틱이 예전에 지금은 그런 립스틱 잘 안 바르지. 왜 새카만 거 아십니까? 까만 거 자주 빛나는 거? 그 립스틱을 시커먼 거의 가지색 나더라고. 자주 색깔 립스틱을 발랐더라고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그 왜 타작하고 나면 왜 집만 있잖아. 그것만 끌어안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일한다고 열심히 그 며느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근데 뭐는 없지?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지 잘난 맛에 산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서로가 타인의 그 허물 물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덮는 것이 하나님 우선입니다. 좀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심정도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실정도. 근데 그러고 자기 꼬라지는 모르고 엉뚱한 짓만 한다고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싹 붙인 거야. 제가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화장실로 오는 거예요. 화장실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대신 제가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 요즘에 회개를 하는 거야. 대신 내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왜? 도찐개찐이거든. 우리는 반대파든 뭐 반대파가 아니든 도찐개찐이야. 그러는데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화장실 오기 전에 거기서 마당에서 일하는 그 며느리한테 저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더라고. 웬 남자가 오셨어. 예수님이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아기를 못 낳아. 뭔 소린지 알아요? 두 번 다시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내가 당신애들 두 번 다시 아기 못 낳는데 하나님이. 그러고는 내가 화장실로 왔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나한테 퍼붓으러 왔더라고.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입이 시커멓게 발라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더라.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검찰의 그 모든 행실과 그 모든 것들이 대통령도 자유지하고, 알아들어요? 대통령도 자유지하고, 엊그저께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99.9% 살려낸대. 근데 이 사람을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신들하고 또 못마땅해서 죽여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을 뭐한다? 무슨 죄를 걸어서라도 이 사람을 99.9% 죽여넣어버린대. 이게 지금 검찰의 권한이래. 검찰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개혁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그 누구도 개혁 힘들고, 저는 누구도 어째도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어떤 대통령도 이걸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특별기도 더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데 두 분류로 갈려주면 안 돼. 백성들이 결단과 하나가 돼야지. 그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국가가 국가답게 굴러가야 되는데, 타에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려야지, 죄를 졌으면. 근데 이 모든 권한에서 그것을 검찰에서 자유우주를 흔들면 안 되더라는 거지. 주님 그것만 저한테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설교 중에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꼴도 그 짝이요. 하나님 나라 꼴도 정말로 의인이다 하는 자, 하나님의 이 인류를, 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자면 개혁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쓰든 달든지 간에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한다? 박수를 쳐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비웃짝이 뒤틀린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잡아 죽여버렸잖아. 이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구들만이라도 니파 내파 가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니파 내파는 없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민족이 그나마도 즉 서민들이 살기에 즉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주님 방법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너 가난한 자들에게 뭐 팔아주라고? 네 재산 팔아서 줘. 그러면 너 있잖아, 하늘에서 영생만 있는 게 아니라 보화까지 너한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그 큰 약대가 조그마한 이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리를 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물질을,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 기적이 일어난대요. 이만큼 물질 내려놓기가 힘들대요, 각자. 알아들었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물질 내려놓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있대요. 누가 도우면? 성령께서 도우면.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돕냐?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 감사만 생각해. 십자가도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셔서. 그러면서 27절에 답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네 속에 그 물질을 내려놓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너 안 내려놔줘. 왜? 십자가 은혜에 거맞고 감사함이 네가 안 깨져서는 그거 안 된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약점 중에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떡이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알겠습니까? 돌들이 다 돈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여기서 떡은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 속에서 다 들어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이고야, 그만 좀 내려놔 이제. 얼마나 가소롭겠노 주님 보시기에. 뭔 말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못 내려놔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요 주님을 섬긴다면서 그게 섬기며 하나님을 망쳐놓는 거지. 교회를 망치고. 여러분, 물질은 나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내가 사탄한테 물리는 뭐예요? 미끼요, 미끼. 아셨습니까? 물질은 나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물질로 나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뭐예요? 사탄한테 믿기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사단과 나의 관계성에서 큰 쇠고랑의 동아줄인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물질을 못 내려놓게 되면 사단이 뭐예요? 동아줄, 큰 밧줄. 물론 명예욕도 있고 뭐 새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많아 우리 속에. 그지? 일곱 족속 아말렉 족속 많아. 근데 물질의 동아줄이 최고로 커요. 이게 내려놔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로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호하고 물질 하는 만큼 물질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돈 2천만 원을 저한테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웬 돈이냐고 그랬더니 당회장님 사역에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갖고 제가 어떻게 해서 기쁨을 낼까 하다가 이것을 당회장님 용돈 쓰시고 급한 일 있으면 쓰시고 당회장님 쓰세요. 절대로 교회 재정에 넣지 마세요. 당회장님 쓰세요. 정말로 당회장님 쓰세요. 그러면서 개인 통장에다 넣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예배당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등골 안 빼려고 뭐였어요? 땅 샀잖아 올해. 거금도에. 그 빚이 7천만 원 남았어.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저기 해갖고 그 빚 빨리 7천만 원 2천만 원 거기 꺼라. 빚 이자라도 들 나가게.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려놓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먹고 살게 하셔. 어저께인가? 제가 타올을 제 방에다 놓고도 쓰기도 하고 거실에다 놓고도 쓰기도 하는데 타올을 쓰려고 보니까 마침 밑에 타올이 한 장 있더라고요. 밑에 거실선은 많지만 그래서 내 방에는 타올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세상에 뭔 동봉투가 이렇게 나와. 제가요 물질에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돈봉투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명절 때 준 것 같아. 이 명절 때 준 걸 여지껏 갖고 있었던 거야. 구정 때 줬는지 작년 언제 줬는지 몰라. 이사할 때 왔으니까 구정 때 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전도에서 주고 잠돈도에서 주고 뭐 어디서 주고 누가 줬고 뭐 세상에 이렇게 수북이 나온대. 나 요걸로 떡 사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물질을 애착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헌금 봉투를 하나 냈어. 누가 냈어? 당연히 이거 거금이에요. 그 액수가 하나 집어넣지도 안 궁금해. 왜? 상대방의 마음만 느껴져. 거기서 찡함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지경까지 돼야 돼. 물질을 내려놔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제도 때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20몇 명씩 데리고 살게 하고 김천에서 7년을 그 봉고차도 물질이 없어가지고 진짜 차가서도 30만 원짜리도 못 면하는 주제에 380만 원 빚내갖고 중고차 봉고차 사가지고 그래 있어.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배당 지켜 홀딱 다 털어서 예배당 지켜 하시고 빚까지 내가지고 예배당 지켜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웃사람 지나가는 사람 배고파서 힘들고 어떤 전도사 어떤 목회자 힘들다고 저기 하면 2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빚까지 내가서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한다? 물질을 살려주신 거야.
이 물질을 안 쫓아가. 주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에? 근데 세상에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교회 재정을 웬만하면 10원 한 장을 안 건드리고 사역하려고 제가 이 사역을 해서 더 보탰으면 보탰지. 그런 자에게 엉뚱한 소리나 기회에 들리게 하면 저 진짜로 그 자리에서 탁구만 예배당 안 나가고 싶어. 얼마나 교회에 내가 폐를 안 끼치고 교회에 그랬는데 그 심정도 못 헤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에 최고로 애통하셨다고? 물질에 애통하셨다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봐요. 앞에 땡겨봐요.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대목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알잖아요. 그럼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여기서 왜 불의한 재물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있어요? 왜 불의한 재물인지?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재물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우리한테 다 공급해 주셨죠. 영도 육도. 그죠? 다 공급해 주셨는데 내 육신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불의한 재물이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게 100이야. 그러면 육신으로 수고는 즉 1%를 해서 얻은 거야. 그래서 네가 수고했지만 내가 공급해 줬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야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래요? 친구를 사기래요.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줬어. 그러면서도 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자그마한 거 벌게 하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뭐한다? 네가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서 너를 기억되게 만들어라. 알겠어요? 그 물질로 너를 기억되게 만들어라. 내가 90%를 99.9%를 해줬어. 네가 1%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너를 기억되게 만들어라. 그게 네 이웃을 자비를 베푸는 거야.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내 이웃이야. 가까운 이웃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그 물질이 작은 것이야. 그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큰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아시겠어요? 작은 것은 육신적인 것, 큰 것은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일도 해낸다. 즉 육신적으로 그 작은 거 물질 하나 내려놓지 못한 자는 결단코 큰 거 못 맡겨. 아버지 일 못해.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알겠어요? 그 물질도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도 절대적으로 아버지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근데 물질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버지 앞에 기쁨 된다고 천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멍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결단코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육신으로 얻어진 거.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못 내려놓는 자는 뭐한다? 아버지께서 참된 거, 하나님이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일거리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일을 안 맡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남한테 주라고 준 거야.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셨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고 이 땅의 물질은 뭐야? 남의 것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 것으로 여겼지 남의 것으로 여겼나? 내 것으로 여겼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매수념이 드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이라고. 물질은. 그리고 뭐라고 써요? 너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야. 육의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공급받는데, 그 하나님으로 육의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영의 걸 받았을 때 그 영의 것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건 영생인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의 것 이 땅의 것 궁핍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집주인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전번 주에도 이학순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죠.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냐? 네 속에 물질이 우상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너는 섬기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또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라고.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번만 보고 지나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 6장 24절. 한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제가 왜 똑같은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보자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이를 나오죠. 이를 나와야 안 나와요? 이를 미워하며. 여기서 이를은 물질을 말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거나 나오죠. 저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볼로 봤을 수도 있는데, 혹 이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이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 물질을 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또 물질을 내려놓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여기서 저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대적이라는 거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만큼 우스웠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봐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25절 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하고 거의 같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는 걸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대목이야. 18절하고 누가복음 18장 18절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반되다는 거지. 똑같더라는 거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 내 대답이 옳도다. 너 말 잘 알고 있네. 그러면 너는 그대로 행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나한테 누가 이웃인데요? 나한테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말하러 하는데 여기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일 수도 있죠. 여기서 강도 만난 이웃은 예수님이야. 알겠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허울은 우리하고 같지만 심장은 우리하고 같았어 안 같았어? 안 같았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심장, 즉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그 심장을 뭐 한다고? 난도질을 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인 거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민족들하고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즉 로마의 이방인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밟아 죽여버린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뭘 뺏으려고? 그 심장, 사랑하는 마음 그거 뺏어버리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남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높은 도시죠. 산 있는데 예루살렘 억수로 높잖아.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지금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뭐한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밑으로 낮은 자리로 오는 거야. 근데 뭐한다? 거기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강도잖아. 우리가 강도야 아니야. 강도야. 강도도 무슨 일은 날 강도가 없어. 진짜로 우리가 강도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강도를 만나 거반 다 죽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피하고 레위인도 피하고 다 피해버렸어. 잘 믿는다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나 거반 다 죽게 되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름은 부었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당신네들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칭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누구를 몰라봐? 강도 만난 자를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가 이웃사람한테도 이웃사람의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서 가슴에다 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을 모르는 자는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뭐한다? 여행 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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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방인은 맨날 예배당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는데 육신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 주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 속에서 누리고 살더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뭐 한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뭐 했어요? 자비를 베푼 거야.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기름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기름과 포도주는요, 뭘 의미하냐? 은혜를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은총,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하는 자가 이 기름과 포도주는 진정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 이걸로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루어 줬더라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인 거야. 우리들의 마음 중심. 그래서 그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여기서 자기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고 그랬죠.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내 육을 상징하는 거야. 나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는데, 짐승만도 못하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뭐가 나오겠노? 근데 뭐한다? 아까 강도 만난 자를 그 가슴 뼛속 깊이 애절하고 애절해서 그냥 내 모든 걸 다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뭐한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짐승 같은 몸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불쌍히 보는 마음, 강도 만난 자를 애처로워야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뭐였어요? 결론은 마음만 줬나? 물질 들어갔잖아. 그치? 물질 들어갔잖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인데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뭐한다?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되더라는 거지.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아시겠어요? 싸매주는 역할, 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성도라면. 그래요. 여러분들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자비 베풀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인, 이 말은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없는 그 사람한테는 뭐한다? 강도 만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 왕이 자비함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 자를 왕이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 자기 이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만난 자로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게 만들었냐고, 내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분을 높인다면 물질, 행동, 그 무엇도 아낌이 없어야지. 11조 감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물 드리는 거고, 근데 일일이 아버지 앞에 얼마까지 드렸는 걸까, 그것까지 다 깨뚫고 있고 노트에 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할 게 있노?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버지 앞에 그렇게 쪼잔하고 아깝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는 뭐게? 두 번째도 물질 내려놔. 그럼 세 번째는 뭔 줄 알아? 세 번째도 물질 내려놔. 네 번째도 물질 내려놔. 이 물질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한테는 결단코 십자가도가 안 깨져. 그래서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찌그덕거리는 게 다 거기서 나와요. 전번에 십자가는 뭐요? 등에다 지는 거지 입으로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등에다 짊어져야지 입으로 져? 우리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사, 이 율법사가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내몰라라 해. 강도 만난 자를 내몰라라는 그들은 뭐한다? 하나님 백성이 기단이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첫 번째 오늘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설교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직분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개벽이 일어나. 물질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 은혜가 목숨까지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져.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다 중직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까 뭘 내려놓으라고? 물질 내려놓는 거 일주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적어요. 두 번째는 뭐하고? 기도 생활. 정말로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데 있어서 물질도 소중하지만 기도가 없이는 이 주머니 아까운 거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요? 주머니께 저절로 풀어져요. 못 줘서 한 장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즉 물질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 이 땅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뭐한다? 기도. 항상 이웃을 위에서부터 즉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저 장로님들 목사님들 척척척척척척 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 그죠? 가슴 속에서 깊은 내면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즉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봐요. 첫 번째 기도 생활,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기도 생활, 세 번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뭐 지키지 말라고도 지키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포도주 사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일 성수를 내가 들먹이는 것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잔치를 배설해서 그 물을 즉 잔치 음식을 여러분들은 떠다 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누가 그 양식을 먹겠어? 인제 나온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중직자들은 첫째 주의를 안 지켜야 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빨이 서요. 덕이 돼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로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고 저로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는 것들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또 밑에 사람들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빨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배도 드리라고 그랬죠. 삶 가운데 예배도 드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만면이에요. 중대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경도사가.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 시간에 맞춰서 미리 갔다 와. 그 결혼식장에 못 가. 장례식장은 어쩔 수가 없지. 장례식장은 주일날 아다리 되걸랑 그 전날 저녁에 갔다 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고 경조사에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미리 시간 내서 갔다 옵니다. 내일 모레가 기다. 그러면 뭐 토요일 주일날 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날 가든지 목요일날 가든지 미리 갑니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밥 사주고 축하금 전한다 해주고 그럼 돈은 돈대로 더 드는 거야. 내가 밥을 대접받는 게 밥까지 사주고 오는 거예요. 그날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조인을 하니까 모든 일가 친척들이 아이고 오씨 가문에 오건길이 큰 자부 거기는 목회자고 거기는 옛날부터 예수쟁이요. 거긴 절대적으로 주일날 안 와. 근데 뭐 한다? 거기는 항상 주일날 안 오지만 모든 거에 대해서 덕을 끼친다. 이게 인식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어. 주일날 아니야. 또 교회 결혼식에 가면 유일하게 또 친척들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 축의금보다도 그 어르신들 그 문중에서 만나는 그 어르신들 용돈 나가는 게 더 많이 나가. 이거 항상 준비를 웬만하면 해갖고 가. 일일이 이름은 안 쓰고. 그러면 준비를 해갖고 가면 누가 머릿속에서 어르신들 그분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더라 어쩌더라.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해 갖고 가면 안 나오시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름은 안 적어 갖고 가지. 누구 거라고. 근데 거기에 몇 개가 나가. 이렇게 축의금보다 더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삶의 예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수사 때 안 와도 아유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왔다 갔어. 참 애썼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성수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주일성수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잔치집에 음식 갖다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이요. 정말로 귀담아 들으세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지 내 시간에 맞추지 마셔.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물질,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주일성수, 네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게 내 가정일보다 교회 살림이 먼저요. 제가 복을 받은 이유가 성정 예배당 짓는다고 교회에서 빚을 지니까 내가 밤잠이 안 오는 거야.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쪼잔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모든 거 다 내어주셨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빚을 져갖고 되겠나? 빚을 져도 내가 져야지.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하나님이 빚까지 져서 어쩌려고? 그 빚을 내가 져야지. 그러면서 집 들이기 전에 대출까지 빚내가면서 뭐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한 거예요. 예배당 건축에. 여러분,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물질 내려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야 사단한테 안 잡힌다고. 그 물질의 큰 밧줄 중에서도 가장 큰 밧줄이 물질에 관한 밧줄이라고, 동아줄이 묶여 있다고. 그걸 믿기를 여러분들이 올가맨다고, 이걸로. 근데 하나님 앞에 내 가정보다, 아이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빚을 져서 되겠나? 하나님이 나한테 영도 육도 건강 주셨는데 이 쪼잔한 육체가 이걸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서 그 빚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꺼주려고, 빚 꺼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니까 이웃이 공고하고 힘들다고 해도, 지금도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누가 공고하고 무슨 사건 터지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내가 아깝다 하지 않아. 내가 지금 당장 빚을 전다 할지라도 저 돈 나가는 거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없습니다. 빚 내서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내서 줘도 그것이 있잖아, 참 신기해요. 늦으면 보름이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 돌아와. 신기하게 돌아와. 그만큼 물질이 저를 따라와. 에? 그래서 뭐하고? 내 가정보다는 교회 살림이 먼저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기름 붓고 밑에 후세들 여러분들의 미래에 물질 걱정 안 하고 살아. 여러분들 돈 내놔라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로 무엇이 1순위고 무엇이 2순위인가를 알아야 돼요. 맨날 신앙에 그태기 되지 말고 한번 계백 나봐. 안 그렇나? 한번 계백 나보라고. 아니 100을 주고 영생을 수천 년을 산다는데 그거 투자를 못하나 그래.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100살 안에는 가 우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봤자, 고생해봤자 앞으로 20, 30년밖에 더 하겠나? 안 그러나 그래. 그게 뭐가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거 1000년을 10,000년을 사는데 그거를 갖고. 5번째,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중직자들이, 또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도록 근심거리를 맡기지 마. 근심거리를. 여러분들 나 근심거리에 맞는 사람 아니야. 알겠어요?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저 근심 걱정거리 맞는 사람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 다 맡아서 죽어주셨어. 이제는 왕 대신 왕을 영접하려면 감사 속에서 주님 만나야 돼. 저한테 감사 전화만 해. 예. 왜? 여러분들 근심 걱정거리는요, 주님께서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의 말씀으로 다 주셨어. 근데 그걸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 문제까지 또 안느라고 나한테 갖다 맡기나?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뜩이나 심장 터지는 데다 두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거리를 맡겨놓으면,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진리 가운데 하라고 했더니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더니 봐, 사건 터졌네. 근데 그 근심 걱정이 있잖아, 멍해가 된대. 말씀 진리대로 살을 것 같으면 기뻐서 우야 우리 새끼 하는데, 꼭 말씀을 더 안 지키는 자가 근심 걱정거리는 더 갖다 맡기네. 기어 안 거려. 대답 안 하는 거 봐라요. 아니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근심 걱정이 왔고 그걸 나한테 떠맡겨놨는데, 나는 진리 가운데 살으라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도록 해주려고 수도 없이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여러분들 그걸 듣지 않았잖아. 그러고는 나 이렇게 터졌어 그러고 나한테 맡겨놓으면 나 안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한테 그러잖아. 나 들었잖아고. 나 들었잖아고. 그런 말을 해. 그게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나들 어쩌라고. 주님 다 줬어 우리한테. 나도 여러분들한테 다 줬어. 이제 남는 것은 이 육체의 기력 세해진 거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나한테 뭐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물질 못 내려놓고 요 머리까지 아구가 욕심이 채워져 갖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육신이 저 시키는 대로만 해놓고 사단이 내버려 두나 그래. 근심 걱정이 생기게 만들지.
여러분, 5번째 뭐예요라고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도록 돕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화 하나 들을게. 엊그저께인가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지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참 목사님 목회 하시니라고 했어요. 근데 목회 하셨는데 했었는데 참 여러 교회들이 참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걸 압니다. 그 중에서도 참 애통한 게 많죠. 예. 근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남원의 유지야. 그래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최고로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에? 그 중에서도 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예, 있어요. 왜? 알아둬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개 교회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교인이 하나 있는가 봐. 자기가 좀 절친하고 좀 알고 있는 사람 같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잘 지냈던가 봐. 이렇게 가볍게. 그래. 그분이 그래. 그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안 했어? 그러더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랬더니 탁탁탁탁탁 전화를 넣더라고. 야, 아무개야. 너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예, 나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너 직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집사요. 뭐시여? 집사?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뻥 터졌네. 나는 임마누엘교회 장로다. 나는 임마누엘교회 장로다. 뭐? 집사? 너 오늘 나와봐. 나한테 죽는 줄 알아 너. 아주 요것들이요. 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다운 맛이 나야지. 뭐? 서로가 짓밟고 무릎 뜯고 괴롭혀? 너 나와봐. 오늘 내가 세상 말로 막 무슨 쌍욕자를 쓰더라고. 팍 죽여버린다고 나. 그러면서 부회가 나가지고 가버리더라고.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밟는 인간들만 나타나게 말해봐. 내가 밟아줄 텐게 내가. 너 누구냐? 너 직분이 뭐냐? 집사. 뭐? 집사? 나는 임마누엘 교회 장로다. 내가 너를 가만은. 여러분, 이게 필요해. 내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라고 이 교회 중직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밟혀도 맹하니 앉았고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거룩해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해? 어찌 그렇게 맹하고 앉았냐? 나 같으면 진짜 내가 중직자라면 진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해두면 가서 확 그냥 물을 뜯어버려. 근데 이분이 임마누엘께 받기만 밟아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 이 손 나쁜 인간들. 어떻게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복을 받으라고. 나 임마누엘교회 장로야 어쩔래 니. 예. 여러분 진짜 나는 고통을 당해도 교회는 핍박당하면 안 되고 나는 고통을 당해도 내가 중보해주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이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 안 되고 내 가정이 빚은 져도 하나님 재단에는 빚져 갖고는 속이 터져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고 이게 직분자지. 아이고 내 의를 드러내가지고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늘을 섞어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했냐? 너는 썩을 몸뚱이인데 하나님이 했지. 안 그러나 그지? 우리 썩을 몸뚱이야. 하나님이 했지. 내가 십자가에도 얼마나 안 깨지면 내가 소리가 나와. 내가 소리가.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 주고 차량 봉사하고 수많은 복지관 주고 예배당 여러 군데 쳤지만 내가 소리가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그것을 섬김을 받고 열매를 받으시고 복받은 걸 얘기하잖아. 복받은 걸. 여러분들이 복받은 걸 얘기해. 앞으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 모든 사건들을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받으면 우리한테 복이 내려오거든요. 그 복받은 거 갖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살아나. 알겠어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0을 주고 영생을 삽니다. 이 영생은요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세의 생명과 이 땅의 생명을
근데 우리가 저 50살에도 예수를 믿었고 30살에도 예수를 믿었고 또 30살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이웃이 살아나도록 얼마나 이 육신이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는 단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는 가운데서도 5년을 거기에서 줬었고 1년을 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줬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많다 적다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은혜로 여기며 우리에게 수영생 즉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영혼과 또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자유함과 그 모든 걸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주님 앞에 아깝습니까? 무엇이 애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고 오늘 이 저녁에 내 영혼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 중직자들이라면 또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이 군사라면 당연히 육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즉 십자가도는 이웃사랑인지라 이웃을 그렇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도육도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의 의가 드러난 거 있다면 처절하게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처절하게 회개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육신 오늘 저녁에 오늘 훅 하고 불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 마냥 주님 앞에 온갖 저기를 다 했는지 이거 처절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중직자들이 이제 중직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주여 오 예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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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이걸로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애통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더럽고 착함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그동안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더럽고 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에 여있음에 누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그 영생의 말씀은 타인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더럽고 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함을 제거시켜 주시고 진리로 통해서 승리하여 하늘 아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쓰는 복이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자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잘났어도 창조주보다 더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거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얼마나 내 의가 내 고집이 내 잣대가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외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들었을 수 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는지 하나님 적나라하게 내 더럽고 착함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되 물질의 욕심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의 아버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본질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기도한 바와 같이 결단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볼로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행동에서 물어보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말과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부류가 있답니다. 뭐가 두 부류가 있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받은 메시지인데, 이삭과 같은 사람은 그냥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저기 나무지고 그냥 모리아산에 올라가자 하니까 올라가고, 그냥 아버지 말에, 이 아브라함의 말에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살으라면 살으라고 따라가는 자. 그 자는 뭐요? 연단도 안 깊어. 그렇게 고난이 안 따라. 근데 상속은 상속대로 다 받아. 알겠어요? 근데 야곱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후손인데, 야곱은 얼마나 그렇게 강해? 말도 못하게 강하잖아. 강하니까 이 세상에 연단이 깊었어 안 깊었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잖아. 여러분, 이 재단에 특히 여러분들과 저는요, 야곱과 같이 강한 자들만 붙였어. 저서부터.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 주님이. 근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변했지? 이스라엘로 변했지. 이스라엘 영적 계보를 이을 자. 이스라엘. 야곱에서, 야곱은 육이 강한 자, 이스라엘은 영적 계보를 이을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도 장점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로 변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삭과 같은 복을 받대. 이미 우리는 뭐요? 야곱과 같은 족속이야. 강해. 근데 뭐 한다? 이제는 이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약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했잖아. 여러분, 더 맞기 전에 항복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모든 족속들이 각 가정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진심에서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드리는 예물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되 두 눈에 눈물 빼지 아니하고 심장에 서글픈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가정에 자손 대대손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동역자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태풍으로 파손되고 침수된 그 이웃을 복구해 주는 것으로 보여줬고, 내가 이웃의 달리는 말이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혈관하고 관절하고 그다음에 간하고, 그래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뭐요? 이웃이 태풍을 만났는데 파손된 거를 복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힘든 것, 이웃이 태풍 풍랑만 났더라. 그러면 그 풍랑 만난 그 이웃을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치료는 혈관, 관절, 간 고쳐주었답니다.